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성.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달란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남겼을 때 그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입니다. 충성.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권면하고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뒤로 가면은 디모데에게도 충성하라라고 권면을 하셨던 겁니다.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 사실 충성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구령을 외치면서 또한 경례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충성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충성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충성하시는 것 같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말이 있죠. 병사. 아니나 다를까 바울 시대도 군대가 충성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시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대 가게 되면은 그냥 일상생활, 사회생활은 다 내려놓고 머리 깎고 군복 입고 간다. 이런 뜻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사의 특징은 다름이 아닙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상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방법이 아닙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징집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싸우는 것. 그게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 병사잖아요.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충성이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성도로서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 오늘 사회와는 맞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는 과연 충성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 그러니까 경주하는 자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이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운동 경기의 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룰. 그러니까 주어진 규칙대로 행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라톤 주자가 정해진 코스를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게 빠른 길이다 그래가지고 지름길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탈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바른 길을 쫓아서.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 편하고 빠른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바른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적당하게 아니라 바르게 할 때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자, 농부가 수고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농부가 수고한다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리고 인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열매를 보고 뿌리는 것은 아니지요. 뿌리자마자 인스턴하게 바로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텃밭이 조그맣게 있을 때는 부모님이 뭐 씨앗을 주거나 하면은 뿌려보는데 지겨워요. 3월, 4월에 뿌리면은 이게 심지어는 6월, 7월이 돼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싹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싹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한여름이 될 때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는 잘 자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충성은요, 인스턴한 게 아닙니다. 충성은 기대함으로써 소망함으로써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충성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서 참아 기다리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된 종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충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오늘 믿음과 소망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확신하여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